아멘입니다. 자, 이 성경 구조를 잠깐 한번 살펴보고 보겠습니다. 자, 35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조마조마하고 언제 베델로 올라가나, 언제 야곱이 변화되나 그렇게 기다렸던 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게 되고, 그 뒤에 보면 이제 후속 뒤쪽으로는 이제 사랑하는 라헬이 죽고 여기에다가 무덤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26절까지는 야곱의 그 아들들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삭이 죽지요. 참 놀랍지요. 이삭은 자기가 죽을 줄 알고 미리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36장에는 그 에서의 후예들에 대한 기록이고, 그 다음에 37장에는 이제 야곱의 역사 안에서 이제 요셉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38장에 유다,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 이야기가, 왜냐하면은 앞으로 유다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죠. 이런 배열들이 왜 이렇게 배열되었는지 이제 앞으로 뒤쪽에 들어가서 이제 설명을 자세히 하기로 하고, 오늘 본문을 한번 잠시 관찰해 보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저 정말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형편없이 살았다가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제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요즘 보니까 어떤 자매가 하나 나오더구만요. 아랍에미리트에서 두바이였던가요? 거기서 어떤 자매가 거기서 자기가 옛날에 살았던 삶을 쭉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셨고,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면서 막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찬양하고, 찬양은 잘 못 부르더구만요. 그래도 그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이뻤어요. 그런 자매가 보였어요. 딱 오늘 그거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 도움이 되겠어요. 오늘 야곱의 35장 이야기가 그 자매가 변화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여기 납니다. 이 날이 언제 올까 하고 봤더니 왔습니다. 야곱에게. 자, 이렇게 그날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35장 1절에 보면은, 자,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35장 3절에 보면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면서 올라가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2절에 보면 자기 가족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 이방신을 버려라, 그리고 정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어라. 그리고 4절에 보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은 드디어 과거의 삶을 청산해버리죠. 상수리나무 아래 감추었더라. 이 상수리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이제 십자가 안에서 이제 자기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삶을 시작했다. 이렇게 풀이하면 되게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마치 그 자매가 고백하여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날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그 얘기를 그대로 여기다 담아둔 거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길었죠? 야곱의 그 이야기는 길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제가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항복하기까지 왜 우리에게 긴 시간이 필요한가? 긴 시간. 우리도 기다리기 힘들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 그거 보기도 힘들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변화되기까지 이렇게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교회에서 그걸 자꾸 막아. 어떻게 막느냐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빨리 바꿔야 돼.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충분히 승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지를 못해. 그래서 변화된 것 같은데 가짜야.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변화된다는 것은 충분히 그것이 납득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화된 것은 거짓이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변화된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없이 변화가 되었으니까 나중에 그렇게 사람들이 강요하고 지적해서 변화된 것은 세월이 지나면 분명히 어떤 부작용으로 나타나느냐면 나는 이렇게 변화된데 너는 왜 못해? 지적한 사람에게 다시 화살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것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맴돌죠. 왜요? 이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걸 지적을 하게 되고 지적을 하면은 그 지적받은 사람이 억지로 바꿔놨는데 억지로 바꾼 것은 반드시 부작용이 오는 것이죠. 우리 애들을 키우면서도 그게 힘들죠. 그걸 못 보니까 화가 나니까 야단을 쳐서 순간 바뀐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 놀랍게도 뒤에서 딴짓을 합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면은 어떻게 내 자식이 이렇게 살았어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걸 보고 부모들은 충격을 받죠. 못 믿죠. 내 앞에서 하는 행동과 밖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으로 변화된 것은 언젠가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다면 오늘 이런 질문을 먼저 우리 하고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이 본문의 주장, 그러니까 오늘 야곱은 분명히 변화되었어요. 35장입니다. 사람들이 35장만 보고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좋은 그 자매 간증이 있으니까 그 자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일이 생긴 거 아니죠? 그가 뭔 이야기를 합니까?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직 그가 영적으로 비어있는 그 공간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쓸쓸해했고 외로웠고 찾았었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게 34장까지 있었던 야곱의 생애는 그 속에 있는 영적으로 비었던 그 공간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갈망, 그 갈망이 결국 야곱을 변화시켰고 오늘 이 35장까지 이끌어왔는데, 그러면 35장 이전에 있었던 그 사건은 하나님이 없었던 시간이냐?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간섭했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직 미완성된 어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35장을 지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간섭한다. 틀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만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줘야 하고, 또 긴 시간이 필요 없고 만난 즉시 새로운 삶이 전환되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사람들이 자꾸 아직 저 사람을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변화되지 않았어 라고 그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죠. 아직 그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를 만나지 못했다. 정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저는 화가 나요.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35장 이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없었던 건가요? 아니거든요. 이런 시간들을 거쳐서 35장에 온 거지 누가 그거 없이 온 사람이 어디 있겠냐. 자, 그런 증거들은 성경에 수없이 널려 있는데 애굽의 종살이 없이 홍해를 건넌 감격은 없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런 하나님의 그 반대되는 역사, 어둠 속에 헤매었던 자가 빛의 영광을 보듯이 말이죠. 이런 역사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구약은 어둠,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죄를 지적을 하고 죄에 대해서 고통을 주죠.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지적한 죄에 대한 고통과 그 다음에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죠. 그런데 은혜가 왔을 때 이 은혜가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졌다는 감격은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죠.
성경의 배열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용납할 수 있어야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긴 시간이 필요하고, 오늘 이 35장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은 이 시간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난 즉시 변화의 삶을 살게 된 것은 긴 시간이 준 효과예요. 결과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만난 즉시 변화되었던 순간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뭘 기억하느냐가 중요한데요. 나는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직 변화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 변화되었던 그 순간은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로 남고,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앞에 엇나가서 살았던 그 슬픔의 시간들을 더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색채를 지우지 않고 페인트를 칠하는 게 아니라 용접을 해버리는 거예요. 페인트는 지워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평생을 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잊을 수 없는 고백을 하는 것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아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된 것처럼,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 분명히 확인시켜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더 이상 변질되지 않는, 혹 주를 위해서 살더라도 교만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은혜를 주신다는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에 대한 이해를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충분히 숙지하게 될 때, 여러분에게 삶에 오는 모든 과정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채우고 준비하고 또 완벽하게 채워가는 준비, ing, 진행형이라는 것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고백했던 고백이나 받은 감격으로,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감격들이 우리가 지금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세월이 지나서 뭔가 무뎌져 갈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믿음 없는 어떤 행위들을 볼 때마다 내가 처음 고백했던 고백이나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한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죠. 본문에는 야곱이 집을 떠나 지난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약속을 받고 지금은 다시 돌아와 지난날 약속들을 회상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항복하고 있는 은혜를 오늘 이 본문에서 보고 있어요.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무엇을 다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베델에서 만나서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 다 이루기까지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뭘 다 이루려고 했는가를 드디어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처음에 아직 35장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가 있어요. 그게 야곱에게는 이제 집을 떠나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던 시간입니다. 두 번의 베델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떠나는 베델이요, 두 번째는 돌아오는 베델인데, 근데 떠날 때 그가 온전히 변화가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났을 뿐이죠. 근데 하나님이 뭔가를 약속을 하고 떠나가십니다.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분명히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런 약속들을 다 받아요. 다 이루기까지. 근데 뭐가 다인지 몰라. 아이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 뭐가 다 이루기까지인 거를 지금 베델에 돌아와서 그 얘기, 그 말씀이었구나 하고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약속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무엇을 다 이루기까지인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간섭했던 간섭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님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삼촌 집에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지난 과거들, 그러니까 그 지난 과거들을 한번 회상해 보면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지난 과거, 이해가 가시죠? 베델로 돌아오려면 삼손 집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저번 주에 주제가 뭐죠? 미리 갈 것인가 떠밀려 갈 것인가, 이거였잖아요. 대부분 요셉이 왜 나와? 야곱은 먼저 간 게 아니고 밀려갔죠. 왜요? 지금 우리는 사실은 떠밀려 가기보다는 하나님께 밀려서 가기보다는 미리 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바로 성경이라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아직 그게 없죠. 그렇죠? 우리는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우리는 충분히 숙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각 인물들을 세우셔서 그 각 인물마다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을,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한 인물을 평생을 사용하시죠.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 하나님은 세우셨고, 이삭은요 소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야곱에게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늘 야곱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어떤 기대의 부분이지, 기대했던 분이 내 앞에 나타나면 믿음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앞에 있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소망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목적지에 하나님 주신 어떤 약속을 붙잡은 소망인데, 그 약속이 앞에 왔으면 소망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둘이 만나면 뭐만 남는 거냐면 사랑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주님 만나면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아니, 믿음의 대상이 앞에 와 있는데 뭐가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소망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남는 건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은 야곱에게 긴 장을 할애한 것은 바로 사랑이 무엇인지, 그래서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 살기 위해서는,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건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에까지, 우리가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야곱을 바꾸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결국 하나님이 바꿔놓고 말죠. 왜요?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며, 그리고 아마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도 문제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많이 나열하지 않고 야곱에게는 적나라하게 다 기록합니다. 대부분의 야곱의 이야기에는 수치스러운 일도 많이 기록하는데요. 여기 이제 35장의 후반절에 보게 되면 베냐민이 자기 첩인 비라하고 간통하는 사건까지도 기록을 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악과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우리 인간의 그 꺼내놓기 힘든, 남들에게 고백하기 힘든, 나는 그 자매가 고백하고 있는 고백 중에 난 이 고백은 누구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고백 아닌데도 하는 게 참 그게 치료가 됐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동성애했다는 얘기를 어떻게 남들에게 할 수 있어요? 부끄럽게, 여자가. 근데 그걸 하는 걸 보면 정말 정말 그게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들도 하나님의 성경은 가감없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우리의 정말 내놓을 수 없는 나만의 어떤 수치스러운 그런 죄악들도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간섭하려고 했는지, 그 속에 있는 그 깊은 죄악의 근성까지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드디어 모든 걸 다 버리지 않습니까?
우상도 버리고, 이해가 가시죠? 손에 있는 드라빔도 버리고 다 상수리 나무에 싹 묻어버리고, 이제는 야곱을 막 따라오던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왜 마음에 지금까지 힘들고 부담스럽게 살았느냐? 그런 것들이 나의,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드라빔을 버렸다는 것은 자기가 의존했던 물질을, 이제는 더 이상 물질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존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지금으로 현대판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재물을 섬기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라고 상수리 나무 아래 포기해버렸더니 더 이상 자기를 두렵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자꾸 쫓겨다녀요?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돈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내 인생에 이거 없으면 다 끝나는 것 같이. 제가 이렇게 찐빵을 좋아해서 참 우리 사모님 먹지 말라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서 참 어쩌다가 모르게 한 번씩 이거 설교 듣는데 어쩌나. 그 이제 찐빵집 아줌마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여서 이렇게 참 새벽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매일 일하는 모습을 보고 하루 가서 사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유, 참 고생하십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거 하기 참 일이 많잖아요. 소소한 일들이. 근데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요, 참 기가 막혔어요. 뭐라 그러냐면, 저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저 앞에 있는 식당의 아줌마들 다 그렇게 사는데요 뭐.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좀 슬픈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 측은한 생각도 두 가지가 동시에 드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아웅다웅 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해가 가세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 돈 때문에 목이 메이는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들어가 보면 그거예요. 근데 오늘 야곱이 결정한 것은, 드라빔은 쉽게 말해서 삼촌 라반의 재산이에요. 그 재산을 내가 소유할 권리를 갖는 거거든요. 그걸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니까, 거기에 내려놓고 나니까 마음에 이제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쫓아오질 않아.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지금까지 야곱에게 뭘 하고 싶었는지 아시겠죠? 왜 그가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냐면, 이것을 의존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걸 내려놓고 나자 아무도 야곱을 쫓지 못하더라. 그런데 이걸 다 이렇게 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했다. 이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했다. 왜? 체험하고 체념해야 되니까. 체험하고 체념해야 하니까. 그래서 왜 성도가 항복하기까지 긴 시간과 여정이 필요하냐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두 가지 성경에서 설명을 듣고 있는데,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의아롭게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왜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냐? 첫 번째로는 인격적 항복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인격적 항복이란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내가 내 깊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진짜예요. 이해가 가세요? 아무리 입술로 잠시 그 순간 때워 넘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런 얘기는 또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격적 변화, 바로 이 부분이죠. 그걸 모두 다 내가 경험하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채우라고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다 이루기까지, 뭘 다 이루는지 드디어 오늘 여기 보니까 그게 뭔지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야곱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된 그 모습.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광야 생활과 야곱의 생애를 합쳐서 그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야곱이 지금 그 생활, 마치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 위해서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항복해야만 하는 체험을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성도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오해가 풀리게 되는데, 어떤 오해냐면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헌신하면 이 모든 변화가 일순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오해가 풀어져야 되고 깨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기대를 해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열심히 충성을 하고 뭔가를 하고 나면 내 인격의 변화까지 일어나겠지. 그렇지 않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았으면 주를 위해서 헌신한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닮아야 되는데, 이런 변화 없이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니 얼마나 사람이 이상해져 가냐 이 말이죠. 인격적으로, 야곱이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기까지 그 생애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밀고 당기고 이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이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하나님은 계속 높이고 계시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떤 방식들에 대해서 내려놓고 항복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지금까지 씨름해온 거죠. 야곱의 생애는 성도의 생애와 비슷하고 차이가 없고 같습니다. 야곱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의 삶은 모든 상황을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이익을 창출해내는 그야말로 지극히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 그대로를 설명하고 있어요. 베델에 올라오기 전까지 야곱은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속이고 또 도망가고 속이고 도망가는 것이 생애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런 어떤 전환점,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런 전환점을 맞이할 때마다 야곱이 겪고 있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인생의 의미를 깨우쳐주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서 인생을 돌아보게 만들고 내 모든 것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것이 옳구나, 하나님의 것이 옳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조수단이었던 하나님이 전부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나마 여기까지 왔다는 거, 여러분 모두 다 긍정하시죠? 그래서 모든 정황과 난관을 직면할 때마다 깨우치는 것은 세상은 헛되고 인간은 무력하다는 것이며, 하나님 없는 인간이 세상과 자신에 대해서 사람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답은 결국 체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체념이 하나님을 붙잡는 쪽으로 가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불쌍함이 이 체념이 무너짐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야곱의 생애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체념의 시간에서 알게 된 것이 하나님만이 답이 있고 그 안에 복이 있다고 등장하는 것에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부분이에요.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이 점에서 분명히 다른데, 야곱이 세상 사람들과 여정이 다르지 않는 길을 겪고 있지만 자신이 겪은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답하는가에서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답을 내리고 있죠.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마 이런 고민을 겪고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본 여러분들이 마치 어른이 되어가고 모든 세상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부분들의 고통과 고민이 있었던 것처럼 그 아이들도 그렇게 겪을 때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들이 겪고 있는 이 체념과 고통과 고민들이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마귀가 잡아가게 되면 사람들은 타락의 길로 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받게 되면 그 모든 것에서 보석처럼 빛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인데, 성도는 인생을 해석하는 방식이 이렇게 다른데, 앞에 야복 나루토에서 무릎을 꿇어 복을 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도 어디에 머물고 있었어요?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겜에서 살 작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디나 사건을 통해서 살 수 없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디나 사건을 통해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은 할 수 없어서 여기까지 온 거, 그게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살 수 없게 된 것은 세겜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돼버린 거죠. 저들은 약속을 해도 지키지 않더라, 잘못하면 상대방을 죽이더라.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야곱하고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식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베델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드디어 올라오면서 이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전환점을 가지고 오게 됐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원했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는 사건, 그걸 원했던 거거든요. 그걸 원했던 거거든요. 지난 과거에 의존했던 방식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이걸 하나님이 원했던 거예요. 그걸 하게 되자 드디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10절? 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은 야곱이나, 야곱이나 잊지 말라는 거죠. 원래는 너 야곱이라는 거 잊지 말고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불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심에, 그 앞에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지금은 부르심에 바뀌었지요.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래서 야곱 자신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것을 보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의 시작이 출발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모든 사건을 겪으면서 달라진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조수단으로 쓰다가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 올라가 하나님만이 모든 목적으로 바뀌어가는 것에서 달라졌어요. 야곱의 생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건을 우리 생애 속에 동원해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보조수단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의지할 자로 바꾸어주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데, 믿음을 가지면 어떤 능력으로 수준이 갑자기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모두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경험케 하실 것인데, 누가 먼저 돌아와 항복할 것인가? 하나님이 모두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우리가 오랜 긴 시간 했는데, 욥도 결국에는 지금 들었던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보게 하고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바로 이 수단이 뭐냐? 고난이라는 수단입니다. 왜 그게 고난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고난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고난이죠. 무슨 일을 했는가? 이것은 2차적이고 인격의 완성이 목적이에요. 뭘 했느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인격적으로 바뀌었느냐,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방향을 잘 잡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격의 변화 속에서 일은 뒤에서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일을 통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선교지 가보면 그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뭘 나누어 주면 받기 위해서 옵니다. 그건 사람들이 그 순간 우리 앞에서 굉장히 변화되고 뭔가 달라진 것 같이 속이지만 그건 아니지요. 진정으로 선교지에 있는 대상들이 변화되는 것은 내가 내 손에 있는 건 뭘 줘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뭐를 확인해 줘야 되냐면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만난 인격적 변화를 분명히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고는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뭘로 영광을 받으시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돈을 많이 벌어와서 교회를 반듯하게 짓고 선교지에 돈을 많이 보내고 이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그 인격적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야곱의 생애에서 일어난 일들을 돌아보면 세상의 헛됨과
자신의 무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실력으로 만든 것과 하나님이 만든 것을 비교하여 확인한 것뿐, 그것이 바로 야곱의 생애 속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외형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외형적으로 아무리 기적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마태복음 11장 20절과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자기가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성읍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권능을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 회개는 일어나지 않아. 책망하기 시작하더라. 고라시나 너에게 화 있으리라.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에게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권능을 그렇게 많이 행했는데도 하질 않아.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갖다 주고 기적을 많이 일으켜도 사람이 회개가 일어나질 않아.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하늘까지 높아진 너는 지옥까지 낮아지리라. 너에게 행하였던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더라면 소돔 성읍이 지금 남아있을 것이다. 권능을 많이 행한 고울이 회개하지 않았다. 여러분, 기적이 사람을 바꿔놓지 않는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하신 거죠. 이 구중은 간단한 구중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하는 구중인데요, 기적이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능력을 행한 것으로, 능력의 수혜를 받은 것으로 믿고 변화되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연이어 이 말을 해석하는 말이 연이어 뒤에 따라 나오는데, 무지한 자와 지혜로운 자로 나누어 어린아이에게 지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앞의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25절에 그 앞에 있었던 이야기가 이렇게 해석되고 있는데, 25절에 오 하늘과 땅이 주이신 하나님이요, 이런 일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여, 이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보시기에 선합니다. 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이다라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자 보세요.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무지한 자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이 인간 쪽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출발했다는 말인데,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걸 어린아이들이 알아차렸다면, 이건 분명히 사람이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뜻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애들이 어떻게 알아차리겠어요? 또 이거는 어떤 역설을 설명하고 있냐면, 지혜롭고 슬기롭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는다, 이 뜻이에요. 이 지혜롭고 슬기라는 말은 이성적으로 찾으려고 하니 이렇게 단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아이는 남이 가르쳐주면, 여러분 지금 아이들에게 가나다라를 가르쳐주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가로 가르쳐주고 가를 나로 가르쳐주면 애들이 그대로 믿을 거 아니에요. 지금 왜요? 자기는 무시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차라리 백지가 낫다, 이 뜻이에요.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백지가 낫습니다. 뭘 조금 담아놨는데 엉터리로 담아놨고 이게 진짜인 줄 알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만 복음 가운데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롭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밀어내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똑똑함이 복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믿으려고 그러면 기가 막히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풀어요. 성경에는 기적이 없다. 그래서 야, 성경에 왜 기적이 없냐? 모두가 아는 기적이 있지 않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왜 기적이 아니냐? 그러면은 그들이 밤에 홍해라고 건넜는데 지나가 보니까 갈대숲을 지나왔다. 이렇게 그 갈대숲인데 그게 물인 줄 알고 오해를 했다. 그래서 그게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라 갈대숲을 지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물 위를 걸은 게 아니라 산등성이를 언덕 위를 쫙 걸어갔는데 멀리서 보니까 그 높이가 물 위로 걷는 거하고 똑같아가지고 그게 물 위로 걸은 것 같이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병이의 역사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사람들이 모두 다 배가 고팠는데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저들이 배가 고파하고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울며 기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눈을 뜨니까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이 도시락을 갖다 놓고 그래서 그걸 나누어 줬다는 거지.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로운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이상하게도 모든 성경의 기적을 의심 없이 믿고 있다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주고 나중에 12 광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께 아멘 하실 거잖아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 없잖아요. 그게 은혜라 이 말이에요. 왜요? 지혜롭고 슬기로우면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요, 그렇다 그러면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건 오늘 여기 마지막 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또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것도 자랑이 안 되더라. 왜?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믿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조차도 감사할 뿐이죠. 이 말씀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확인을 거듭할 수 있는데, 야곱과 같은 성도 인생 여정을 경험하면서 내린 결론은 모든 경험들이 자신이 계획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고 시작한 출발과 시작과 결론으로 귀착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뭔가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길로 계속 가서 끝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미 그걸 준비하셨고 결국 여기 왔구나. 이걸 우리가 모두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아픈 일들도 하나님이 계획한 그 계획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귀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델에서 야곱이 이제 드디어 느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해서 가진 계획을 가지고 다 이룰 때까지 뭘 이루지? 근데 야곱은 아무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그저 불안하니까 하나님 그저 나 갔다가 여기 돌아오게만 해주냐. 자기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것도 모르죠. 그저 두려우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 예배할게요. 11조 드릴게요. 요거밖에 못했어요. 네, 오늘 여기 보니까 뭔지 이제 알거든요. 여러분, 이게 차츰차츰 알아지는 게 그게 바로 성숙입니다. 그러니 구원에는 감사하고, 그렇게 결국은 이것이 우리가 확인되었을 때 구원에는 감사하고 은혜는 삶으로 열매로 드리는 것, 그게 전부지요. 구원에는 감사합니다. 삶에는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리는 것. 이런 시각에서 구원과 열매에서 자랑으로 가는가 감사로 가는가에서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시작하면 자랑으로 가지만 복음에서 보면 감사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했던 둘의 대조,
야곱과 에서 둘 중에서 에서보다 훨씬 못한 야곱을 택하지요. 왜냐하면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보면 에서는 야곱보다 의리도 없고 남을 돌봐줄 줄도 모르는 본성을 가진 야곱을 택해서 그렇게 설명해 가고 있는 게, 왜 만약에 에서를 통해서 시작했더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원래 이스라엘 관습에는 부모의 재산의 반을 형이 가지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는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관습에 의해서 에서가 받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할 것이고, 에서는 야곱보다 훨씬 훌륭한 인격을 가졌어요. 남을 돌봐줄 줄도 알고 의리도 있어요. 그렇게 시작하면 원래 괜찮은 사람이 이 정도 됐으면 그거 원래 뭐 그렇지 뭐, 이렇게 간대. 하나님이 완전 아닌 그 둘을 대조해서 사람이 첫째 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닌 둘째에게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했다라는 것이고, 이런 야곱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다음 시간에도 그 얘기예요. 왜 유다 이야기가 등장하느냐면, 요셉 이야기 쭉 나가다가 유다 이야기가 들어오느냐면,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유다의 후손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유다가 그럴 만한 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뭘 자꾸 강조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시죠? 사람의 자랑을, 너희들 어떤 사람인지 알아, 너는 내가 한 거야, 이걸 해야겠는데 자꾸 사람 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다음 주에 그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그래서 그래, 남을 돌볼 줄도 모르는 본성을 가진 야곱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바뀐 것을, 그걸 알려주고 있는데, 바뀌기 위해서는 반복된 확인을 위해서 여러 번 실패하고 확인하고 돌아서는 일들을 야곱은 계속 반복하고 있죠. 우리 인생도 이런 일들의 반복의 연속일 것입니다. 변화는, 즉 성화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건넌 기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확인해야 하는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도 각자 생애가 모두 다른 형편에 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누구는 지금 도망가고 베델에서 아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걱정하는, 거기에 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야, 저 라헬 마음에 드는데 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질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이게 갖는다는 게 좀 그렇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어쩔 수 없이 삼촌 때문에 더 이상 여기 머물 수 없어서 야복강으로 밀려나고 있는 중인지, 혹은 주님을 만났는데도 처음에 약속했던 그 약속의 장소를 잊어버리고 세겜에 머물러서 있는지, 모두가 각자가 있는 자리들이 서로가 달라요. 그러나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자리에 오게 할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언젠가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하나님께 더 많이 엎드려 줄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데, 본문을 통해 모든 신앙인들의 시선을 모으고 확인해야 할 것은 야곱의 인생에서 있었던 일처럼 성도에게도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이런 시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관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는 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며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